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남은 평생 이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고 남길 자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정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로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믿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3과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두 절을 읽었는데 두 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오늘 밑줄에 거져 있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창조주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부르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현장에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언약을 각자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의 많은 멕시칸들 이름이 헤수스입니다. 지저스지요. 그 이름 예수가 바로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죠. 구약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와의 구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일까요? 그 이름의 뜻이 왜 구원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들 그리고 신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바알은 원래 Lord, 주라는 뜻이고요. 보통 근데 하는 게 뭐냐면 다산, 풍요 이런 뜻이에요. 아세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항상 이방 신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세상에 풍요와 쾌락과 타락을 가져다주는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일을 영어로는 Sunday부터 Saturday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Sunday가 뭐냐면은 해를 숭배하는 로마 그리스 시대의 그 풍습을 갖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영어로 오면서 이 Sunday가 된 거예요. 먼데이는 뭐냐면은 달도 숭배했기 때문에 문에서 그 이제 옛날
지금은 독일이죠. 옛날에 이제 이 민족들, 게르만 민족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달까지 숭배해서 그 단어들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먼데이로 바뀐 거예요. 뭐 Tuesday도 신에 관련된 거고요. 뭐 Wednesday도 말할 것도 없고, Thursday는 보통 요즘 우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토르라고 하는 망치 들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Thunder, 그 Thunder의 그 왕이죠. 그게 Thursday, 토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신들 다 이름이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자, 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이름이 구원일까요?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멸망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자,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어떻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거짓된 축복과 거짓된 영광을 찾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왜 멸망 가운데 있냐?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온다니까요. 잘 사는데, 너무 배경 좋은데, 너무 똑똑한데 어느 날 찾아들은 이 영적인 멸망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리고 종교인들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여러분 정말 결론 나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착한데, 너무 정말 능력 있고 좋은데 그리스도만 모르구나. 어느 날 멸망, 어느 날 정신문제, 영적 문제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현장이에요.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째로 나오죠. 바벨론 포로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셨다고 말하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많은 갈등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낙심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2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모든 뿌리인 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영웅도, 그리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인간에 들이닥친 멸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면, 종교가 해결할 수 있다라면, 과학이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임마누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도대체 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방법, 유일한 방법,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재창조의 방법,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린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요. 다시 거듭나야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전 세계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이 모르는, 여호와 증인들이 절대 믿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름들이 아니라 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는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곧 하나니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혹시 만나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선지자, 안 그러면 뭐 천사 수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 우리 인간이 진짜 복받는 방법,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다가요, 불신앙, 상처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말씀 안 듣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불신앙하고 있어요. 잡생각하고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아직까지 치유 안 되는 부분, 내가 고민 갖다 하는 부분, 하나님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안 되는 모든 내 영적 문제, 나의 빈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번 주 강단의 결론처럼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에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이 계속 선포되어져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곳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똑같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함께하지만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왜 도대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데 성막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모든 재산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을까?
근데 왜 또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졌을까?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셔야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 속에 내가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우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24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 25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내 현장에 역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무당들이 부르는 그 잡신 그런 이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 매일같이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말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귀신이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야 될 이유,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사실 구원에는 단계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현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그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이유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담겨야지 복음이 각인돼야지 그때부터 진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왜 도대체 성경이 이 사탄 마귀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마귀에게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죄짓도록 만들고 그 가운데 저주재앙에 완전 묶여 망하게 만드는 존재. 사람들이 모르는 이 실제 역사하는 존재. 그 이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죄의 저주는 그리스도 죽으심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단계. 자, 두 번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멸망치 않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듣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하죠.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수요일 날 들으시면서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생각하고 그냥 주무시지 말고 그 영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미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거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영접하는 단계. 사실 믿는 거와 영접은 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죠? 이 영혼이 영접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아무나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게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설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좀 마약에 오래 빠졌던 그 친구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사실 어머니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이번 주에 4번째 갔어요. 어머니 아예 거의 불신자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차근히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영접 이후에 신앙 고백문 하루에 꼭 아침, 저녁, 안 그러면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구원의 길을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5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찬양 하나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이번 주에 이제 안에 있길래 제가 다 끝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사실 교회 그리고 좀 말씀 이런 거 좀 멀리 하고 싶다고.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입으로 지난주에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자기는 엄마가 그냥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믿는 것 같다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매일 식탁 앞에 붙여놓고, 그리고 계속 순서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그걸 계속 하는 거 아들이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주중에 힘든 거예요. 왜? 마약하는 아들을 보면서. 근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접 기도가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매일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어떤 의사도, 대통령도, 그 어떤 권력과 부자도 할 수 없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꿈꾸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붙이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음 영혼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중심에 모시고 이제 삶이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죠.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왜 예배 생활을 하고, 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게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세상 풍조 쫓다가. 우리 사실 다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어렸을 때 세상 문화에 많이 영향이 되죠? 거기에 우리의 체질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10월 마지막 주일이 할로윈이에요. 그나마 텍사스는 좀 데코레이션 같은 게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저기 죄다 집집마다 귀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애들 봤을 때 제가 애였다면요,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막 다 이런 식스 플래그 이런 데 가면요, 한 달 내내 또 그런 거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영향받고요. 갈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흑암 문화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 훈련이 있고, 왜 우리가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있냐?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생활의 삶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는 거를 또 낙심하지 않고 도와주는 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한 자가 있다면요,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시만 실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24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놀 때도, 여러분이 쉴 때도, 여러분이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24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안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고요.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갖게 하고요. 말씀 듣고 예배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요.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다. 괜찮아요. 오늘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우리가 천국 가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영원히 해방. 이런 구원이 뭡니까?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현재 역사는 흑암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마귀 권세를 멸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십니까? 불신앙 될 때 한숨 쉽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는 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잠시 순례자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땐 남길 자의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영접한 순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영접했으면 시인하는 단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 이름 고백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왜냐? 내가 봤거든. 내가 체험했거든. 내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말하고 싶은데 재밌는 영화 봐도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응답과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나타내는 단계. 이제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영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영접이 끝이 아닙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결국은 증인으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중이에요. 공사 중. 워낙 성질 들어오서 하나님이 성질 바꾸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요즘 이제 뭐 연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여기저기 공사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멀쩡한 도로인데 괜히 뒤집어 파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니까요 다니기 불편해 죽겠어요. 뭐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저기 막 파고 있더라고요. 공사 중. 어느 날 그치겠지. 그치는 날 아주 좋은 도로로 또 바뀌어 있겠지. 여러분 지금 모습이 공사 중일 거예요. 공사 나망한. 여러분 인생이 상처도 많고 옛 각인뿌리 체질 많고 쓴뿌리 많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어느 날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만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전에 한번 복음 편지하면서 이 그림을 봤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준은 여러분의
성화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맨 오른쪽에 속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능력과 열매가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과 아무 상관없어요.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삶의 모습이 꼭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운데처럼. 예수님 주인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복음화가 덜 된 모습. 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제목 받은 것처럼 나의 빈곳 복음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남은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평생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결국에는 많은 능력받고 열매 맺는 전도자 제자들로 정말로 남은 평생 우리의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전도자의 삶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지금 우리 영원한 아웃타임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우리가 단어라도 듣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냥 붙잡고 가겠습니다. 다시 편집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능력으로 3초월의 말씀으로 여러분 편집하세요. 불신앙 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심겨놓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영혼 깊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상처 모든 거 치유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붙잡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개인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 3전무후무의 남은 평생 이 응답으로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들을 잘 붙잡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냥 이 단어들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3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영혼이 3세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이 3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는 남은 또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강단 기도 제목 정리한 거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들이 복음 못 듣고 못 누리도록 사탄은 강하게 역사는 이 시대 우리는 참된 복이 있는 자임을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언약의 여정 속에 순례자의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되어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길 자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가정, 가문, 업이 복을 받는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중요한 부분들을 잘 붙잡으셨죠. 그렇게 꼭 응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며 사탄을 이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참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시작인 복음 말씀으로 편집되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천국 열쇠를 가진 증인의 복, 악인의 꾀, 인본주의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증인의 긴 여정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난, 위기, 상처, 수치, 두려움을 통해 순례자의 24기도로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한 응답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전도로 디자인되어 일심전심지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237 치유 서밋의 열매를 맺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편집되고 순례자 24기도의 단을 쌓아 전도 디자인으로 열매 맺는 흔들리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은 대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한테 매주 주시는 성도님입니다. 복 있는 증인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24기도의 시간 속에 있는 한 주,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들으신 지 1년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매주 저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주세요. 꼭 그렇게 응답받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오늘 복음,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3과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죄인으로 세우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24, 25 영원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이 있는지 이걸로 편집 그리고 설계 디자인되어진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 놓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담겨있는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업과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미션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정말 붙잡고 이제 참된 복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수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의 고통당하고 삶이 무너진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불신앙과 낙심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만 붙잡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현장 복음 메시지 3과를 통해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현장 살릴 유일한 이름됨을 남은 평생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예수 이름으로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과 치유가 회복되게 하셔서 보좌를 움직이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